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늙고 병들어 생기가 마르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이르게 된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 6월절의 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언어들 가운데 6월절의 양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절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새겨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여호와의 6월절, 하나님이 제정하신 6월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6월절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6월절의 유래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다니던 아들들로부터 죽은 줄로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원한 기업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여기는 영원한 땅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이 몹시 불편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과 내통을 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의 장래를 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산부인과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등원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는 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10대 재앙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결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천사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장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파사크라고 하는데 지나간다, 넘어간다, 용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지나간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을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지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유월절을 누가 정했는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인에게는 죽음의 밤이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그 이튿날 새벽에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 이것이 철로 역정, 구원 행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대신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을 때에 죽음을 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죽음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사탄에 미혹된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어두움을 비춰내고 구름을 뚫고 태양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빛을 우리에게 오늘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유월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라는 희생 제물은 흠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1년 된 양이라고 했습니다.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에 어떤 결함이나 흠도 없어야 됩니다.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늙은 것은 유월절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에, 감나갈 때에, 깨끗할 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 33살에 가장 감나갈 때에, 가장 힘이 있을 때에, 가장 건강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양은 1월 10일에 준비를 하고 14일이 되기까지 4일 동안 지켜봅니다. 양을 잡기 4일 전에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지켜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일 동안 양을 지켜보면서 정말 흠이 없는가? 저 장사꾼이 나에게 양을 팔았는데, 저 어느 누가 나에게 양을 팔았는데 양이 흠이 없는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월절에 양을 보면서 양이 죽고 자기가 살게 되는 대속의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을 지켜보면서 흠이 없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이상이 없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양이 죽는다. 4일 동안 지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양이 죽는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아주 짧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구약의 성경은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1월 14일 유월절이 다가오는 해질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월절의 양은 오후 3시에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피를 받아서 해지기 전에 문인방과 문설주와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죽임을 당한 유월절의 양이 예루살렘에서만 25만 6천 마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10명에서 20명이 먹는 것을 계산을 하면은 최소한 25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대 사회에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빡빡했다. 이런 추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는 일로 인하여서 피가 물길을 이루었다 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출애굽 시대로 돌아갑니다. 유월절의 절정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 설주는 문의 기둥을, 양쪽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방은 기둥 위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쳐다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지 밟지는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양이 죽은 역사적인 사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구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공로를 쌓거나 노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유월절의 제물이다. 그것을 믿기만 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인으로 추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밤에 죽음이 오는데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는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한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에 감동을 받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애굽에는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아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었느냐 피가 묻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양의 피를 묻은 피 묻은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는 예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에 먹어야 하는 음식은 3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피를 뿌린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둘째는 누룩 없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셋째는 쓴나물을 먹으라.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뭐 하는가? 낮에 양을 잡았는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가족 수가 적으면은 이웃집을 초청을 해서 같이 먹으라.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이렇게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6월절에 양을 먹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쌀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쌀이다. 6월절에 고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6월절의 음식이 주고 있는 의미 둘째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 죄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룩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누룩을 가리켜서 악행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누룩을 가리켜 거짓교리다. 다시 말하자면 누룩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온갖 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룩을 넣은 떡은 죄로 얼룩진 애굽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세속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음식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 양식을 먹고 새 사상을 추구하고 새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음식,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면서 먹어야 될 음식, 오늘 예수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쓴나물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쓴나물은 특별한 종류가 없습니다. 먹어서 쓰면은 그것이 쓴나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스디쓴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죄짓고 우상 섬기고 노예로 살고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의 삶, 스디쓴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에 쓴나물을 먹는 것은 바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호와의 6월절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6월절에 여호와의 6월절을 기억을 하면서 쓴 나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쓴 일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쓴 나물을 먹는 것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놓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쓴 감정도 소화하라는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자기 마음에 느끼면 즐거워하고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면 토라지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6월절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 감정뿐만 아니라 쓴 감정도 삼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씁쓸하지만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쓴 감정도 삼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오늘의 교인들이 얼마나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것은 감당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달달한 일만 하는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가? 칭찬 듣는 그 일만 나는 하고 있는가? 오늘의 교인들 너무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쓴 감정을 삼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쓴 나무를 먹는 그 교훈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오늘의 교인들은 달달한 것만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행사는 가족적인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혼자서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10명에서 20명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년 된 양이라 했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망의 곡성이 진동을 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잡은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 옆집에서는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곡성이 들리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짐승의 첫 끝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아이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망을 주장하는 천사가 애굽의 천지를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을 보듬고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쓴 나무를 먹었다. 구원은 온 가족이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집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애굽의 온 천지에 사망의 울음이 가득한 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서 그 고기를 불에 구우며 그것을 먹으며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고 순나물과 아울러 먹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와 능력을 가족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선민 구원 계획을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룬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이 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양의 피가 묻었느냐,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 머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무릎 없는 떡인 죄를 제거하는 성결한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 형벌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쓴 감정도 삼키고 쓴 말도 소화하고 쓴 일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슴에 담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된다.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거룩을 목표로 삼고 성결을 표대로 삼고 경건을 방향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쓴 감정도 삼킬 줄 알고 쓴 말도 소화할 줄 알고 쓴 일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